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대진 선교사님 나오셔서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대진 선교사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걸리셨어요.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3주 만에 회복돼서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자마자 오신 건데, 오늘 아침에는 더 회복돼가지고. 더 회복돼가지고 더 힘 있게, 어제는 약간 이렇게 힘이 드신 것 같았는데, 근데도 아니 끝까지 기도를 또 인도하시네요. 어제도 그냥 끝까지 기도로 인도하시, 한 40분인 기도 인도하신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전부 다 그냥 우리 강사 분들이 끝까지 기도를, 원래 이게 안수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안수기도를 못 하니까 아주 그냥 끝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은 끝까지는 기도 못 하지만은 2시까지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한영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저의 계획은 1시 반이었는데 주일 예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회 같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데 시간이 또 은혜가 있으면 또 2시간이 금방 갈 줄 믿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교회 생일을 어떻게 축하드려야 되는지 너무 12년의 시간이 어떠셨을까. 그냥 저희 선교회도 올해 7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회니까 이제 규모가 작고 이제 하도 이제 열방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열방에서 축하를 받았어요. 근데 좀 그리고 또 어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스타트업 7년 생존하면 잘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셨는데, 선교회도 스타트업으로 분류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요. 12년간 눈물과 기도와 또 헌신과 또 사랑으로 이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복이 자손만대까지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서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또 전하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으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방법 중에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성경 묵상 스케줄이 있죠.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레위기서예요. 바이크라라고 해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 레위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렇게 레위기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제목에는요, 그 바라고 쓰이는 접속사가 쓰이는데 이제 그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리고거든요. 그리고라는. 근데 그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뜻을 나타내는 사실 접속사예요. 바브,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떠난 적이 없다라고 좀 믿습니다. 비록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또 자녀들의 뭐 어떠함이나 또 인생에서 정말 맞닥뜨리고 싶은 어떤 것들이 그동안 계속 있을지라도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처음 시작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또 어떠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접속사로 나타내는 레위기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카라라고 하는 불러내다, 소리치다 이런 동사의 이제 활용형이 바이크라인데요. 그 바이크라는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서의 히브리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이름이에요. 근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여러분 레위기 성경 읽기 열심히 하다가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좀 읽는데 레위기서 딱 들어가면 긴장되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만약에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이거 다 외우면 아파트 분양권 드립니다. 이러면 다 외우실 거죠. 저도 외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제사법에 대하여서 1장부터 쭉 말씀하시거든요. 번제부터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제제와 속건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속건제의 나머지 부분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 이 5가지 제사를 통틀어서 이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약의 교회인 성도들인 저희들은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예배하진 않지만 이 제사에서 말씀하신 이 예배에서 말씀하신 그 정신과 또 그 각 예배의 제사의 예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사를 예배를 다 완성하셨거든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제제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목사님께 잘 배우셨으리라 믿고요. 워낙 탁월한 티처셔가지고 가끔 저도 그 주임제 교회 교환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어디 가서 생색을 잘 내고 있습니다. 다 목사님 하신 건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요 그냥 가끔 이제 선교제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이제 뭐 이제 제한된 장소에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런 집회를 열면 중동의 신자들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이슬람의 그 금요 예배를 한 번밖에 멀리서라도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경건하고 시끄러워요. 근데 그분들이 그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씻는 발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씻는 법도 다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따로 모여야 되고 그리고 딱 줄 맞춰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애잔 소리에 기도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절할 때 보면 되게 뭔가 저희는 가벼운 것 같아. 막 뛰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의 예배가 진짜인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 신의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는 믿기로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전쟁이 이 마지막 때 진짜 전쟁인 것 같아요. 결국 뭐 세계 3차 대전이다,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예언도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예수와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신들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충돌입니다. 12주년 되셨으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렇게 쭉 한 길을 보고 달려가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전 선교사니까 권면해드리고 정말 주님 형제된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이 하고 계시지만 북한을 더 강력하게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늘 매년 발행하는 기독교 박해지수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작년에 순위가 바뀌었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동의 1위를 한 나라가 노스코리아입니다. 그리고 2위부터 10위까지가 어느 나라냐면 대부분 이슬람권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다. 나의 동족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기 원하신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많이 하시는 교회시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하고 계시리라 믿고 이제 북한을 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어떤 선교의 정책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슬람권도 품어주십시오. 하고 계시지만 이제 더 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박해지수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북한과 이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과 정신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로 가장 강력한 적을 치시죠. 전쟁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숨겨진 최종 병기가 있는데 예비군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현역들이 그런 군가 불러요. 최후의 5분만 버텨라. 그게 뭐냐면 5분 버티면 이제 예비군이 편성이 돼서 막 치고 올라오거든요. 예비대대가.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현역 한개 중대와 예비군 한개 중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여기가 되게 이제 군기도 빠지고 막 군복도 안 맞고 배도 나오고 막 모자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입어도 불량해 보이는 예비군들은요. 근데 같은 수의 현역 한개 중대와 예비군 한개 중대 딱 만나면요. 어느 쪽이 전투력이 높을 것 같아요? 예비군 중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다 병장 출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군대 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자들,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 예배를 참 잘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12주년이셨으니까 12의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갔네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가. 그렇다면 11월부터 또 시작되는 12년 동안 마치 그 옛날에 그 뭐죠? 주유소 습격 사건의 무대포처럼 나는 한 놈만 패 뭐 이러면서 가장 강력히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균열을 내주십시오. 기도의 그 거대한 그 미사일들을 쏴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땅을 방문하시고 그 땅에 교회 개척을 도우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품으셔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최초의 살해를 당한 사람이 예배자였어요. 아벨. 그리고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와 그 진영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의 싸움 때문에 수많은 피가 흘려지죠.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걸 다 잃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대상이신 우리의 사랑의 또 모든 것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는 빼앗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12년 그동안 달려오신 12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또 아픔도 있으셨을까, 또 어떤 기쁨도 있으셨을까. 제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또 12년은 배수가 아니라 몇 배수로 또 성장과 확장과 돌파와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임직식도 하시니까 얼마나 또 기쁜 날입니까? 이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면서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 나라 일은요 가슴 뛸 때 하셔야죠. 다리 떨릴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뭐 내가 재산이 많던 적던 뭐 배움이 많던 적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그 불에 가슴이 뛸 때 하셔야 됩니다. 나 뭐 이제 은퇴하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젊은이들 아니요. 더 훌륭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연세까지 경험하신 사회적인 경험이나 연륜이나 지혜와 그 성숙함이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받아서 선교하실 수 있잖아요. 국가가 선교하라고 막 돈 주네. 그렇죠. 대답 안 하시면 이따 얼터콜합니다. 이거 뭔지 모르시죠? 재단에 불러낼 겁니다. 아니 앞으로의 12년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늘 예측 가능한 그런 일상의 패턴의 루틴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고 이 무의미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내 가슴을 복음에 뛰게 하는 십자가의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반응하신다면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젊은이들보다 더 젊게 뜨겁게 사랑하며 사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복음은 진짜니까, 영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불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녹슬어서 사라지지 마시고요, 주님께 사용되시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그냥 잊혀져가는 존재, 뒷방의 어떤 뭐 그런 존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 순교의 영광까지 주시네요. 그러면서 주님 나라 가셔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후손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갈게. 가지고 가세요. 면류관 쓰고 후손들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이제 또 다른 12년의 사이클이 오늘 시작될 거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십시오. 그 대신 사랑의 수고이고 기쁨의 수고이고 너무 사랑해서 하는 수고는 힘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한 기쁨이 주님제교회 충만하시는 12년이 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단에 대해서 참 많이 할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타락 이전에는 사실은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완벽한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이 필요 없었죠. 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아마 이렇게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겠지만 아담에게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다 아시셨지만 아들아 오늘 뭐 했니? 그러면 이제 아담이 오늘 제가 어떤 동물 이름 지어줬어요. 어떤 동물인데 사자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갈기 막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땠는데 제가 막 이빨도 막 이렇게 찔러보고요 다 했어요. 오늘은 뭐했니? 목 긴 애 있잖아요. 기린. 제가 이름을 기린이라고 줬어요. 하면서 개 타고 놀았어요. 그리고 뭐 오늘은 뭐했니? 그 아버지가 만드신 이 뭐 토마토 보고 막 좋아했어요. 따 먹어봤어요. 수박 봤어요. 이런 게 사실 하나님께는 너무 좋은 최상의 교제였죠. 아담이 막 이렇게 제복 입고 막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예배는 그런 예배라기보다 그냥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막 같이 산책하면서 어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색깔 이렇게 만드셨어요? 와, 막 이렇게 그런 감탄. 여러분 이런 게 보이시는 연세가 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카톡 프로필에 주로 꽃들을 이렇게 등장시키시는 분들 보면 연령이 나뉘죠. 엄마의 카톡 프로필에 항상 꽃이 있어요. 가끔 꽃들이 말을 걸어오는데 누구시더라 이렇게. 그 말은 아니 근데 뭐 제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뭐 백합님 그럴 수도 없고 막. 하여튼 근데 그 말은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제 성숙함이 들어가셨다는.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엔데 동산의 예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그냥 막 뭐 대화하고 막 기뻐하고 아까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 막 옆에 왔다 갔다 우리 엄마들은 막 긴장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냥 그러한 친밀한 예배요. 그리고 바위나 폭시나 어딘가에서 이렇게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실까. 우리 그 잠든 아이들이 제일 예쁘죠. 아이가 제일 예쁠 때 언제예요? 잠잘 때잖아요. 기특할 때는 오래 잘 때. 이쁠 때는 재우기 시작할 때 잘 때. 자랑스러울 때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잘 때. 잘 때가 제일 예뻐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론 이제 피로감도 별로 없었겠지만 어쨌든 뭐 아담이 잠든 걸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 그리고 뭐 눈, 코, 입, 뭐 장기 이런 거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의논하시고 만드셨을까. 이거 봐, 내가 이때 이렇게 만들자고 했죠. 이거 눈 깜빡이는 거, 이 눈썹 좀 봐요. 막 그런 것들이 다 초대된다. 에덴 동산의 처음 예배였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을 때 아버지의 아픔, 자녀를 잃은 아픔 너무 친밀했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 동안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그 기억이 하나 있는데 가장 센티멘탈해지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와 막 이러세요. 보통은 이렇게 해질 무렵 땅거미 이렇게 깔리고 이렇게 노을. 제가 사는 데가 이렇게 정서진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끔 노을 보러 가요. 그런 데 있는지 모르세요? 근데 인천 아시죠?
맨날 정동진만 가지 마시고 가까운 정서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노을이 지는 그런 시간에 이게 뭔가 뭉클함이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고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죠. 근데 가끔 좀 그런 여유도 가져보세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면 정서진 가면 돼요. 날 좋을 때. 그러면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해 떨어지는 그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더라고요. 삶이 많이 힘드시죠? 아니 근데 인간이 그래요. 뭔가 그 시간대쯤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있죠. 제발 있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설교하죠. 근데 그게 뭘까요?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류는 대대로 뭘 그리 이별을 많이 했길래 항상 사람들의 이게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이별의 요소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 때 어떤 권사님 그러시는데 저를 버티게 한 게요. 설교와 트로트였습니다. 이런 거죠. 트로트 왜요? 막 목사님 트로트 잘 모르시죠? 제 잘은 모르는데 근데 트로트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있고 고독이 있고 다 있다고. 네. 왜 모든 세대의 음악 또 예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월십하시는 또 이렇게 또 무용 이렇게 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초대교회 흔적 초대교회랬는데 자꾸 에덴 동산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저는 어렸을 때 가요 이런 거 들으면 그 가수가 그런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뭐 이별 노래 들으면 이상하리만큼 사람들 정서 안에는 공통의 무언가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슬프게 이별한 적이 없는데. 그건 뭐죠? 인간 안에 하나님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큰 이별.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트로트나 그런 뭐 유행가 가사에 또는 그녀의 주님을 넣으면요, 딱 이건 거의 찬양이에요. 그죠? 그런 가사 많거든요. 비가 오면 나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분 누구예요? 그놈 그녀 아니고 주님이실 수 있죠. 외로울 때 나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해준 분 그놈 그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실 예배의 흔적이 있거든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여성 막 여신 뭐 가요에 나오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가 막상 결혼해 보시면 어때요? 그거 깨지는데 얼마 안 걸려요. 여신이 아니라 이세벨 같은데 이러면서 막 살아요.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막 여신에 대한 환상 이런 거 있지만 그 미모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명품백 뭐 이런 거 비용과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실 우리 인류에겐 사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아주 아름답고 충만하고 행복했던 그 예배에 대한 기억들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종교가 없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무언가를 예배해요. 항상 뭐라도 만들어서 예배해요. 바위도 예배하고 나무도 예배하고 바다도 예배하고 하늘도 예배하고 심지어는 뭐 원숭이도 신으로 만들고 소도 신으로 만들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에게는 소가 왜 신이야? 라고 할 정도 모든 민족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 안에 아주 깊은 존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 무신론자도요 사실은 신이 있긴 어딨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신이라는 존재 개념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흔적이에요. 사실은. 그럼 아예 안 계시다면 그럼 그 신에 대한 개념 자체는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죠. 그 무신론자에게도 어떠한 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더듬어 찾아 발견할 걸 남겨놓은 것이고. 근데 타락 이후에 에덴을 잃어버리면서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그때부터는 제단이 필요했어요. 제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인류 최초의 제단이 나와 있는 건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사건이 쭉 나오죠.
4장 3절에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인류 최초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살인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실패하면요, 죄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동생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돈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유산을 예배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예배하면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더라고요. 각종 흉악 범죄와 또 보험 사기와 또 보험 잔뜩 들어놓고 다른 사람 손을 빌어서 죽이게 하는 이 모든 것이요, 결국 돈을 예배하거나 나의 편안함,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내 노후가 그냥 숨만 쉬어도 편하게 살겠지라고 하는 삐뚤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예배가 범죄를 일으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지물을 막 숭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범죄 중에 하나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제단은요, 최초의 성공도 최초의 실패도 인류에게 가져다 뒀어요. 근데 이때부터 제단이 필요했어요. 극도의 타락 범죄가 인류를 오염시켰고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의 사건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물이 줄어들고 이제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나와라. 그리고 8장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셔서 노아가 이제 방주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라랏산 그 산 줄기에서 뭘 했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심판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이것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리키기 전에 이미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어요. 무시무시한 심판,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죽고 자기 8가족하고 동물들만 살아남은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참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싫었던 말이 가정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엄마의 말이었어요. 저번에 쌓았잖아. 뒤지게 맞을 뻔했어요. 뭐 하여튼 해만 바뀌면 자고 있는 저희들 다 깨우셔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제단 쌓으러 가자. 뭐 있으면 100일 가정 제단 쌓자. 하여튼 쌓은 제단만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에는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뭐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요. 절정이 뭔지 아세요? 제 10대 때 너희들을 위하여 1000일 가정 제단을 쌓아야 돼. 가출하고 싶었어요. 근데 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10대 말쯤 되니까 가정 예배가 제일 싫었어요. 예배의 특성상 하나님을 향하니까 가족끼리 대화가 없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정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불만이고 형과 누나에게 불만인 거를 대화로 하시면 되는데 기도로 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제 가정 제단을 쌓으라고 도전할 건데 대화를 먼저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고. 상처가 돼요. 뭐 제가 지금 막 교제하고 있는 뭐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어울리지 마라 뭐 이런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다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재준이가 그 친구들과 헤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받다가 사실 10대 때는 친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또래에서 일탈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헤어지래요.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뭐 성적이 떨어지고 어쩌고 막 하시는데 어쨌든 누나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도 다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눈을 떠서 저를 보세요. 너 왜 아멘 안 해? 반항의 영이 있어? 그럼 바로
명령기도 들어가십니다. 그럼 나갔어 막. 자, 제가 오늘 분명히 이제 가정재단을 쌓으려고 도전을 드릴 건데 대화가 먼저. 아버님들, 우리 열심히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재단을 쌓는 일이 되게 선한 일이거든요. 특별히 가정재단은 최고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랬고, 뭐 다윗의 가문도 그랬고 최고인데 문제는 예배가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재단을 쌓는 거, 불을 꺼트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도전할 건데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이렇게 종교 의식하든 천의를 채워야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가 어려우세요? 합심이 어려우세요? 합심이 어려우세요. 대화할 줄 모르는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어렵지 기도는 쉬울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말 안 듣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여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면 이제 남편 되시는 분에게 이제 젊은이들 표현으로 쉴드가 쳐져요. 방어막 작동.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이 튕겨나가기 시작해요. 뭐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는데 아내는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편이 아내가 한 마음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의 가정 재단이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여러분 아들들을 움직일 때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딸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요. 게임을 막 하는 아한테 너 게임 1시간만 해. 오늘부터 1시간 하는 거야. 알았어?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게임을 정말 1시간만 하든가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엄마의 일방적인 계약이잖아. 아들한테 그 말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몇 분이나 할래? 뭐 1시간만 할래? 그럼 만약 어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거를 이제 계약서를 써놓으시든지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그거를 지키게 해야만 아들들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정 예배도요. 저같이 그 가정 예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몸부림쳤던 저를 기억하시면서 가정 예배가 되게 행복하고 축복이 흘러가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려면 가족끼리 먼저 대화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거 비폭력 대화입니다. 야, 아버님들 사실은 저희 아버님 세대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저희 남성들이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 자체가 아니었고 군대에 가서 이등병이 자기 얘기 다 하면 참 환영 받을까요? 회사 들어가서 사수 앞에서 내 얘기 다 얘기하고 인턴 사원이 다 얘기하면 직장 상사분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제 네 얘기 물어봤어? 네 생각 물어봤어? 이런 거 하죠. 그렇게 저희 남성들이 자라다 보니 교회 문화가 사실 저희들에게는 어려워요. 뭐 맨날 나누라 그러고 기도 제목 있냐 그러면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말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늘에 떠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좀 땅에 이렇게 두 발을 딛고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을 기다려주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성숙함은 혼자 계실 땐 좀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같이 예배할 땐 좀 내려와서 두 발을 땅에 딛고 남편 옆에 서서 또 자녀 손 붙잡고 같이 가정 재단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제 노아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냐면 첫 번째 재단을 쌓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8명이 드린 이 가족의 재단이 하나님을 결심시켰어요. 이게 재단의 힘은 굉장한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바꿨는데 그 전에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명령만 하셨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번제단의 이 예배와 노아 가족의 예배와 그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을 결심시킨 힘이 제단에 있어요.
제가 전달력이 약하죠. 다시 말할게요. 이거 되게 놀래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재단을 쌓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가정 재단의 힘이에요. 가정 재단의 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재단의 예배로 끝내요. 아니요. 여기는 당연히 우리의 가정에 재단이 쌓여줘야 돼요. 근데 강제로 하지 마시고 막 1000일, 2000일, 3000일, 만일 이게 중심이 중요합니다. 대신 아버지들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아마 또 처음부터 또 부딪힐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이런 또 오늘 헵시바 찬양팀이 하신 그런 스타일의 예배하기 원하는데 아버지들은 찬송가 하자, 찬송가. 엄마는 또 복음성가 하자. 자녀는 CCM 해요. 그냥 한 곡씩 하세요. 그러면 그게 중요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찬송가 한다고 뭐 들 받으시고 오래되시고 구식이 하나님이 나타날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최신식의 뭐 스타일로 예배를 해도요 천국의 찬양 못 따라갑니다. 어떤 음악이 들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가정 재단이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예배당과 이제 12주년의 달려옴을 하나님이 정말 격려하시고, 그렇다면 교회 재단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또 임직을 받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정의 재단을 세우시는 원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8가족의 재단의 재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재단이에요. 그래 아까 여러분들 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제가 조기한테 이렇게 여러분 표정 봤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을 이 아침에 받으시는 주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처음 여러분 배우자분들께 사랑 고백 받았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이라 내가 왜 그때 그 고백을 받았을까? 아니 그때 처음 그래도 사랑 고백 딱 받았을 때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게 뭐죠? 그렇다고 보죠. 어쨌든 감격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하면서 이렇게 딱 할 그 주님이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넘기실까요? 뭐 그 본체가 부리시기 때문에 사랑의 불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뭐 너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근데 그게 인간은 이렇게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더 많이 사랑 고백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허그도 안 해주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안 그러세요.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인류의 모든 호흡까지 주님께 사랑한다 하면요 동일한 아니면 예전보다 더 격렬하게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뭐 별로 감흥도 없고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받아봤던 기억도 안 나. 이제 그런 게 있었나? 그때 사랑 고백받은 사람이 지금 남편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형편없는데 여러분 재단은요 하나님을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힘의 어떤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재단에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제 12주년의 이 기념일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의 재단, 이제 여러분 가문의 재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엄청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막 가서 어떤 땅에 딱 가니까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세요. 내가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복의 복이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흘러가는데 중요한 건 제단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제단을 중심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우리도 살아내고 우리의 자녀들도 배웠을 때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합니다.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 한 세대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자손손 대대로 갈 때 핵심은 제단인 거라. 그래서 이 제단이 쌓여지고 제단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제단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다시 쏟아부으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근데 가족들이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남편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아내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 아들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딸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볼 때 그 가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의 유업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대화하시고 많이 하시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샤밧을 지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정한 시간에 짧게라도 다 떨어져 살면 온라인 줌으로라도 아빠 너 축복해주고 싶다. 처음에는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도망치지도 몰라. 근데 계속 받아보세요. 나중에는요 마음을 열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대화가 단절됐던 아버지께 기도를 부탁하는 자녀의 요청이 들어올 때 감격이시겠죠. 항상 자녀들이 전화할 때 언제입니까? 아빠한테 전화할 때 돈 필요할 때. 내가 무슨 ATM 기냐 임마? 막 이렇게 그런 거만 하는 거 말고 아빠 저 힘들어요. 아버지 이런 거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아버지로서 제게 뿌듯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저희 아들은 아직 어려서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가끔 지가 하기 싫은 거 아빠 불러서 시킬 때 좀 괘씸하긴 하지만 어쨌든 불러주니까 가긴 갑니다만, 여러분 가정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걸 이삭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그래요. 막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 팠던 우물들 다시 팠더니 또 뺐고, 그 사건 아시죠? 26장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우물 파면 또 뺏기고 하다가 이제 26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 근데 거기서 샘 근원을 얻고 또 파고 나중에 결국 르호보까지 갔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세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밤에 나타나사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딱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자녀들 그래도요 영적으로 독립시킬 준비하셔야 돼요.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이것들이 잘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과감하게 영적으로도 독립시키세요. 이제 너의 하나님 만나라. 근데 그 하나님 만날 때 딱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문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재단을 쌓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부모님의 기도와 재단 쌓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응답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멋있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다.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 또 자식을 낳았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까지 가는 가문의 믿음의 유업이 대대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믿음의 가문의 특징이요 제단과 장막과 우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디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뭐 대학 기숙사를 가든지 원룸 생활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가자마자 여러분의 방 한쪽을 제단으로 만드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것부터예요. 엄마의 잔소리에서 해방이다. 근데 엄마가 와서 이거 CCTV 설치하고 할지도 몰라요.
엄마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부모님에게 배운 재단을 쌓는 건 여러분의 자취방이, 여러분의 기숙사의 한 편이, 여러분 그 도서관에 여러분 그 공부하는 자리가 재단으로 먼저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수업 듣고 기도하고 일하고 짧게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얼굴 부르는 곳이 바로 신약 시대에 성전된 저희들에게 주신 재단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재단과 장막과 우물을 동시에 팔고 누리는 것, 장막의 축복도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사 여러분의 창고에 복을 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셔서 손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 농사의 축복을 얻는 은혜가 오래 부어지는 원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왜입니까?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재단 그리고 개인의 재단 너무 중요합니다. 이삭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또 야곱도 그렇고 재단을 먼저 쌓는 법을 이 가문이 배운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멀리 가서 취업 때문에 학교가 뭐 멀리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재단을 먼저 쌓는 것, 그리고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막이 정말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에 복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께 해결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물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가문에 또 여러분의 가족에 이렇게 파는 곳마다 샘솟아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디부터 출발입니까? 재단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할 때만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어때요? 가정재단인데 일어나서 같이 추고, 남편과 아내가 오랜만에 또 신나는 찬양에 같이 춤도 추고, 아 그것만은? 뭐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춤추는데요. 자녀가 그 조그만 애들이 막 엄마 아빠 앞에서 엉덩이 추면 이쁘잖아요. 어르신들 천국에 가면 제일 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집인데 트로트 이렇게 해놓고 막 춤추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님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막 오랜만에 복음의 찬양의 트위스트 추면 어때요? 천국 가면요 막 날아다니면서 춤추실걸요. 우리 천국 가면 제일 어리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의 예배처럼 너무 막 주님과의 대화도 즐겁고, 주님도 막 우와 막 놀래주시고, 리액션 대박 우리 하나님. 막 바람 막 폭풍처럼 불게 하시고, 막 그래서 막 꽃들만 막 피게 하시고, 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이 길 다 꽃 피워 놓으시고, 와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네가 나에게 최고다 막 이런 막 사랑의 막 이런 반응들, 좀 그런 거 누리면서 사세요. 막 봄에 코스모스 폈다고 막 화내지 마시고. 봄에 코스모스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말면서 한 번뿐인 인생 예배하며 즐겁게 누리고 사시고, 뭐 고난과 순교 이건 좀 심각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도 견딜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재단이 먼저 쌓여지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가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들 권속들 위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야곱도 재단을 쌓아요. 야곱이 그 힘든 생활들 하면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만나서 어려운 생활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그 아내들과 또 가족들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갈 때 험한 일 또 많이 당하죠. 뭐 딸이 또 어려운 일 당하고, 살인자 가족에 대해서 쫓길 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답을 주세요. 솔루션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35장 1절 이렇게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은요 제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혹시 시골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잘하셨던 고향 막 데려가면 여러분은 추억이 새록새록하지만 자녀들은 어때요? 여기 왜 데려왔어 엄마? 야 여기 그 물레방앗간에서 내가 네 아빠와 사랑을 나눴지.
불레방아 뭐 이렇게 진짜 관심 없어. 속상하죠. 아 냄새나 뭐 시골에 왜 데리고 왔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럴 때 사실 저희들에겐 굉장한 추억이 있잖아요. 제단은요 하나님의 관심과 추억을 일순간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많이 가보셨잖아요. 예루살렘 가셔서 처음에 가실 때는 막 흥분되고 기대되고 여기 예루살렘 드디어 간다. 우와 막 비아돌라로서 딱 갔더니 원달러 막 이러고 도대체 이 흙먼지나고 조그만 도시에 뭐 그리 하나님은 찬사를 보내시고 추억이 있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보냈던 주님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 되게 사랑하시거든요. 도시의 규모로 치면 뭐 미국에 큰 도시 많고 우리나라도 큰 도시 많은데 굳이 뭐 그 막 소매치기 많고 예, 저랑 친했던 목사님 이스라엘 간 첫날 디카 새거로 장마에서 갔는데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여정 다 마칠 때까지 10세켈 그러면서 다니더라고요. 아 그만 좀 해 막 죄송합니다. 이게 거룩한 자리에서 제가 근데 돈을 그랬어요. 10세켈. 제가 아닙니다. 저 어떤 목사님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아름다운 기억의 주된 그 키워드에는 그 스팟에는 항상 제단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신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서 결국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가리켜 주시잖아요. 거기도 제단이죠. 야곱도 베델로 가서 다시 제단을 드릴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래서 드라빔 뭐 사람들마다 다 이런 거 버리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드디어 야곱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은 바꾸셨지만 아직 제단을 쌓기 전까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과 유업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 아직은 야곱께 아니에요. 야곱이 비로소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엄청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 야곱에게 주었던 말씀을 결코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그 핵심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가정제단 안 쌓으시면 이제 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고역스럽고 막 뭐 무슨 막 콧돌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제단. 언약에 대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제단.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신 것도 제단. 이제 교회 제단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제단이 세워질 차례예요. 가정에서, 골방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출근하는 길에 운전하는 곳이 그곳이 움직이는 제단. Moving Tabernacle of David. 움직이는 다윗의 장막.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단을 쌓죠. 거기서 무슨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호와 니시를 가르쳐 주십니다. 더 들어드려요. 예를 또 뭘 할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완성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이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가르치시고 불을 여호와 앞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BC 1445년부터 BC 586년까지 900년 동안 한 번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900년 동안.
한번 좀 놀래주세요. 900년 동안. 이 정도 해야 불 좀 잘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대를 이어 충성하자. 이게 저 북쪽 위쪽 동네 구호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거예요. 레위인 가문에서 불을 맡았던 가문은 야 주님께 대를 이어 불로 충성해야 돼. 우리는 이게 얼마나 거룩한 불인 줄 알아? 인간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니까 어떻게든 저 불씨를 유지하고 계속 불을 장작을 떼고 재를 긁어내고 하는 레위인들의 어떤 이 조직화된 훈련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곳 이 거룩한 제단에서 공동체의 제단의 불을 주님 오실 때까지 꺼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단의 불을 주님 오실 때까지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문들이 막 인천 방방곡곡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저 북한의 이 제단의 불이 곳곳에서 피어오를 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한두 군데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이 불길을 가지고 곳곳에 퍼져나갈 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불꽃처럼 일어나서 이번에 사실 동해안의 산불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불이 바람을 만나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타들어가죠. 우리는 불꽃을 유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고 유지하는 거 사실은 항상 신나는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게 뭐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충성했어요. 900년 동안 레위인 가문은 다른 직업 선택에 어떤 옵션이 없어. 근데 그런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 왜 우리는 레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정하셨어. 왜? 나는 유다 가문에 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나는 이 불 떼는 거 싫어. 이런 사춘기의 반항을 레위인 가문이라고 안 겪어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양들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매우 쳤을까요? 어떻게든 사명을 어렸을 때 가르쳐줬겠죠.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지.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이하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부모님 세대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아름답게 드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뭐 부모님이 하신 일이 나까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의 반역과 심판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라자손이 아예 대놓고 모세 당신만 의롭고 거룩하냐 막 대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여기서 막 분노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전염병, 급성 전염병으로 막 치기 시작하세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요.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향로는 뭐예요? 성소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의 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 위해 속죄하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 가지고 회중에게로 막 달려가니까 연병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제단에 불이 있어야 하고 항상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들과 불신자들과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기에 향로가, 주임제 교회 향로가 여기서 막 피워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막 피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제단이 여기 있어. 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권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연병이 시작돼서 14,700명이 일제에 죽었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보니까 무슨 좀비 영화보다 더 무서운, 앞에서 사람들이 막 피를 토하며 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픽픽픽픽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요번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사망하신 분이 숫자가 10,000명이거든요. 그 숫자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사망자 수가 일순간에 일어나고 있을 때 용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단에 불을 갖고 있고 향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의 성도인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막 명령을 듣고 향로,
우리가 이곳에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경제계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슬람권을 위해 기도했고요, 뭐 힌두교권을 위해 기도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왜 영역으로 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얘기하십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서야 돼요. 정치를 욕하는 거 말고 이제는 향로에 불을 담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권에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 그쪽으로 나갈 준비를 하시라고요. 근데 그냥 나가지 마시고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다음 세대 앞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한 충분한 향로의 기도가 있어야 제단의 불을 딱 가지고 딱 가요. 14,700명이 죽었지만 중간에 딱 서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주임제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향로를 유지하고 지성소의 임재를 유지하는 곳. 또 신약의 성도들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거든요. 그러니 이 우리 안에 제단도 있고 메로나는 뭐죠? 아이스크림이죠. 메노라.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저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지금. 저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되면요 이게 기억력이 잘 안 돌아와요. 메로나든. 그렇다고 앞에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향로도 있고 법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이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또 부신 여기 작전도, 하나님 이 인천은 좀 우리에게 주시죠. 300만 명 접수 오케이. 더 이상 이제 건물 이제 건축할 생각을 포기하고 인천의 가장 큰 스타디움 빌려서 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약해. 알겠어요. 하지만 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역에 산자와 죽은, 지금도 그 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역에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산자와 죽은 자 앞에 뛰어가서 딱 설 수 있는 용기. 끔찍하겠죠. 앞에 사람들이 막 픽픽픽 쓰러져 가고 있는데, 좀비보다 더, 그런 영화보다 더 심하게 급성 전염병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이 막 몸에 온 이 구멍에서 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만약 그런 병이라면 얼마나 무서워요.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 쓰는 것,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사이에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 누가 가능합니까? 평소에 제단에 불을 들였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12년 동안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향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역으로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십시오. 그러면 연병이 그치고 여호와의 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도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그때도 이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죠. 여러분, 이 불은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오순절 교회의 시작도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의 불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어요. 뭐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말씀의 장작, 기도의 장작, 또 내 자신의 모든 드림, 이런 장작이 계속해서 올려져야 되고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헌신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아름다운 울림이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또 드리고 달려가고, 예배가 없는 땅에 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예배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비록 짧게 다녀오는 아웃리치고 또 선교지 방문이지만 그것도 예배자들이 가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제 선교의 큰 물줄기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또 나아간 날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14, 15,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이번 대선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정말 너무 극단으로 갈려서 서로 정말 많은 선을 넘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왕들을 좀 살펴보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훌륭한 일을 했죠. 사실은 그 적군에 둘러싸였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심으로 승리하는 걸 봤어요. 아사가 아비야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고 그 땅을 통치할 때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또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스라엘에게 종교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사는 종교의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개혁했어요. 지금 사실 저희 한국이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쓰셔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올바른 법들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입법화되고 집행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영역에 진출하시고 또 힘을 다하여 개혁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나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거느리고 싸움을 걸어왔는데 아사가 아버지 아비야가 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쳐버리세요. 그래서 승리를 얻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역대하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아사 왕과 이 군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역대하 15장 2절에 나오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7절까지. 그리고 나서 15장 8절에 보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해요. 앞의 개혁도 되게 훌륭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개혁이 진짜 개혁이었어요.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한 다음에 뭘 했냐면 모든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가증한 물건을 제거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한 게 1차 개혁. 사람들이 몰래 드라빔 같은 거 뭐 이렇게 우상들 같은 거 숨긴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15장 8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개혁과 제단의 재건은 같이 가야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사실 그 권력의 힘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는 걸 너무나 많이 저희는 목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통치하는 그곳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리더들은 역사의 큰 획을 바꾸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리하였고요. 영국의 노예무역을 철폐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우리가 바라기로는 국가를 위한 재단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 특별히 권력의 핵심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혁,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없애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아사왕의 위대한 것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하게 해요.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 보고 어머니지만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려요. 우상을 빻아서 찍어버려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아사를 평가한 말이 뭐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5년이 이 아사 왕의 마지막 5년이 약간의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나옵니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죠.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지만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버려요. 좀 갸우뚱해요.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는데 왜 마지막 5년은 이럴까? 어쩌면 20년의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이 아사왕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경험했던 것에 멀게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도록 달려가는 일에 주임제 교회가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은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역자들의 일어섬과 타락함, 공동체들의 흥망성쇠, 영적 운동들의 이것들 다 보셨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응원하시고 여전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타락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죄를 경계하고 선을 행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12년 기념 24주년 기념 집회가 열릴 때 충성되이 앞만 보고 복음을 위해 달려온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늘의 큰 상급과 칭찬이 마구마구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단이 쌓여지고 연합된 모습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라 역사는 늘 충만하게 진격해 왔어요. 역사 이래로 AD 100년에 선교학자들이 이런 통계를 냈는데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360대 1이었대요. AD 1000년에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220대 1이었고요. AD 1500년대는요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69대 1이었대요. AD 1900년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27대 1. AD 2000년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6대 1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해 오셨고 승리해 가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셨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공간, 하나님 정해주신 어떤 성전이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지금의 저희들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요 제단이에요. 그럼 이런 성전이요 제단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임계 질량, 기도의 임계점이 넘겨졌을 때 우리 조국의, 우리 나라의 통일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마음껏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우리 주님 예배하는 날, 헵시바 찬양팀이 평양 김일성 광장 가서 예배하는 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그 수령탑 다 무너뜨리고 주님 예배하고, 좀 경쟁이 셀 거예요. 뭐 이런 거 비전 삼고 있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예, 십자가 메고 서울부터 평양까지 가겠다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2,500만 우리 동포들 다 주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사실 수십 년간을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셨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여러분, 주임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그냥 같은 동족이 사는 가장 중요한 도시고, 온 유대는 히브리 말, 유대 말이 통하는 그들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부터는 좀 얘기가 달랐어요. 적대적인 어떤 관계였고, 땅끝까지 가는 건 더 힘들었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저희들에게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주임제 교회 예루살렘 인천이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디겠어요? 저희에게 대한민국이겠죠. 사마리아는요, 말은 통하지만 적대적인 세력에 있는 북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선교가 예루살렘 다 복음할 때까지 유대 선교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다 전도해가지고 다만 복음만 했는데 누가 태어났어? 그럼 유대 못 가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천도 복음화하고 유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의 수고를 막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북한 선교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땅끝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동시다발적인 영향력이에요. 재단이 이 안에 아예 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도 우리를 향해요. 주님의 마음도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게으름과 무기력함, 패배주의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 달려가십시다. 인천, 대한민국, 북한, 온 열방이 주임제교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강력한 부대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알고 제단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누가 진짜 신인지 예배의 싸움들을 이겨내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막히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예배는 안 막혀. 감옥에 가둬놨더니 거기가 지성소야 막. 아우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고마워 그러면서 막 여기서 계속 예배. 이상하네. 감옥에 가뒀는데 왜 당신이 내 얼굴보다 더 빛납니까? 이런 막 예명이 들어야 돼요. 주일 설교를 1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인내심이 넘으셨죠? 좋습니다. 이제 그 분노로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연합시켜서 기도했을 때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어떤 종족에 대한 정보도 몰랐죠. 근데 1989년 말 로잔 대회 이런 거 통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 40창에 대한 개념, 그곳에 있는 unreached people, untargeted people,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도 못했던 그런 종족들이 막 리서치되면서 이제 열방의 교회 앞에 하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1990년대 들어서 미전도 종족을 딱 갖다 드렸어요. 어떡할래 니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70개 단체가 연합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월드 프레어 센터 세워가지고요 24시간 365일 열방을 위해 하나님 예배하고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미전도 종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슈아 프로젝트 이런 거 막 일어나면서 AD 2000년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해서 주님 다시 오심 앞당기자라고 해서 14심창에요 전 세계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의 융단 폭격을 아예 해버렸어요. AD 2000년에 주님 안 오셨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나라들의 굉장히 강력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중국이요 통계상 하루에 3만 명씩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하루에 3만 명이요. 하루에 3만 명이요. 뭘 얘기해야 지금.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외우시면 분양권 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건에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AD 2000년 넘어서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선교운동과 기도운동들을 막 연합시키면서요 소위 말해서 육군과 공군을 연합시켜 버렸어요. 기도의 융단 폭격들을 파보대요. 그러면 이제 지상군들이 들어가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긴 주님 땅이야. 꽂고. 저희가 이슬람권 선교하면서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땅에 예배자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가 Born Ministry라고 이름 줬는데 24시간 계속해서 또는 어떨 땐 72시간까지 소수의 예배자들이 계속 연달아 그곳에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런 사역들을 무교회 지역 곳곳에 가서 호텔을 빌리거나 어느 장소를 빌려서 계속 예배했어요. 몇 년을. 그러다 1년에 한두 번은 저희가 재정을 다 대서 사실은 터키 교회 성도들 다 호텔에 모아서 좋은 거 먹이면서 일주일 내내 주님의 얼굴 구하며 언시징 월십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터키의 교회 개척 운동이 굉장히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리요라고 하셨어요. 안타까움의 불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 하러 여기 모이신 거 아니잖아요. 진짜 실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빛, 거룩 그 불. 좋은 시설, 좋은 공간 이거는 누리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제단의 불이 내려졌으니까 이거 절대 꺼뜨리지 마시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하시고 뜯어 말려도 내가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인천을 위해 기도하는 거,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거, 땅끝까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 인생을 겁시다. 뜨겁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합의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줌으로라도 아빠 엄마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널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축복해 못한 거 미안하다.
줌으로라도 만나서 가정 재단 쌓으세요. 제발이요. 부탁입니다. 주임제교회는 이제 여기서 열심히 또 재단 사역하시겠죠.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너무 잘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 가정의 재단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가지고 향로에 재단불 담아서 정치권으로만 가시고, 경제계로 가시고, 교육계로 가시고, 저 이슬람권으로도 가시고, 북한권으로도 가시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서서 연병이 그치게 하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오늘 너무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을 오늘 임직하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900년 동안 꺼트리지 않은 그 레위인들을 본마다 대를 이어 주님께 충성하고, 뜨겁게 여러분 안에 혹시 꺼져버렸다면 이곳에 붙어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담아서 말씀의 불을 다시 붙이십시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십시오. 영혼보서 안타까워서 오는 전도의 불이 오늘 붙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저 영혼 기필코 구원, 주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저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불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제단의 불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계속하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계속하고, 근데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힘을 내십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십시다.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전입니다. 제가 제단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하고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제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의 개인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가정재단을 위해서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 안에 꺼져버린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은혜의 불, 치유의 불, 거룩한 불을 지금 이 시간 다시 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절대 꺼트리지 아니하고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저의 개인의 골방을 회복하겠습니다. 무너진 새벽 재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의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재단의 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재단이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개인의 재단을 회복하겠습니다. 골방을 회복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재단의 불을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재단의 불로 나를 드리며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등한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온 힘 다해 주님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회복하겠습니다. 골방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하늘의 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코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불을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가정의 재단입니다. 제가 계속 예를 들어드렸죠. 노아 가족 8명의 가족의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제단은 정말 강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개인의 재단의 회복이 있으시다면 이제 여기 특별히 아버님들 스타일 능숙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경외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복과 주의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유산 많이 못 물려줘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에 출발은 재단입니다. 재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십시오. 여러분 가문이 흥왕하여 가셔야 됩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셔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십시오. 우리 간절히 우리 가문의 제단의 회복을 결정하시고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하시는 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가문의 제단의 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화하고, 가족이 사랑하고, 가족이 격려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대화하며,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는 저희 가정의 제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 가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가문의 제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제단이, 하나님 솔로몬과 다윗의 가문의 제단이 성전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솔레아바바 투아산도아스타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가정의 제단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가문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의 예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이제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는 가정이며, 제단을 쌓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가문입니다.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예배의 불, 거룩의 불, 성결의 불, 은혜의 불, 능력의 불, 진리의 불, 회복의 불, 치유의 불, 지혜의 불, 명철의 불이 하나님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 오늘 또 임직하는 우리 찬양하는 중직자 가정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 세대들 모두가 제단을 쌓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제단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제단입니다. 주님, 제가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은 온 이스라엘이 합심하여서 금과 여러 가지 보석을 모으고, 물론 그걸 주도해서 진행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지만, 여러분 12년 동안 주임제 교회를 인도하신, 먼저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공동체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밤낮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이 기도실에 정말 끊임없이 와서 끊임없이 예배하며, 정말 이곳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또 격려와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가 이곳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막에 덮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 좋은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고, 이제 좋은 곳에 인도하셨으니 이제 저희가 합심해서 아멘합니다. 주님이 공동체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물을 절대로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방문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에 참여하고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임제 교회 제단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임제 교회를 하나님의 12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12년 주님 오실 때까지 기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며 복음과 전도와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치유와 성령과 은혜의 기물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올라가 제단의 불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기도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넣어 주시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문화들이 하나님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섬기는 또 레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오며 하나님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와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일들 하나님 이 작전동 전체가 주의 임재와 영광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솔레 아바바 도아산도에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올라 하나님 인천과 우리 족 대한민국과 예루살렘 사마리아 하나님 저 북한과 온 열방까지 이를 때까지 이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솔레아바바라라라라 아이알라보아바바라라라카 이알라 도아선도스타베 아바바라라카 아이알라보아바바라라라케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재단의 죄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박혀있는 모든 것을 뚫어주시며 이 불로 말미암아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불을 하나님 감사하는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재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나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임재로 이 재단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이 근처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휩싸이게 하시옵소서. 밤과 낮으로 아침과 저녁에 새벽과 밤에 한낮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더욱더 많아지며 주의 얼굴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충만함으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단의 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불이 옮겨 붙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은혜의 불이 진리의 불이 성령의 불이 치유의 불이 아름다움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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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면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족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하나님 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의 눈이 이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두시고 주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주시고 주의 임재를 더하셔서 주 임재교회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다. 다윗 시대에는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은 레위인의 수장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288명의 레위인들이 다윗의 장막을 둘러싸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예배를 최소 30년 이상 33년간 드렸습니다. 물론 법궤가 빠져 있었지만 산당에서 그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친밀함의 예배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의 예배가 결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죠.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성전된 그 분의 몸을 찢으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주임재 교회에 288명의 현대판 레위인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밤과 낮으로 새벽과 한낮에 아침과 저녁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중보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우리 아버지들이 꿈을 꾸시는 거룩한 곳. 그래서 이것이 태풍의 눈처럼 아니면 큰 별의 중력처럼 끌어당기고 또 폭발시키는 힘이 동시에 부어져서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합니다.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자,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다윗 세대의 예배자들과 그 세대 전체와 너무 행복하셨거든요. 어떤 세대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삶을 들여서 주님을 추구했던 세대가 인류 역사상 단 한 세대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전합시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아삽, 해만, 여두둔 이런 형님들이 저희를 만나서 와 당신들이군요 라고 찬양하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고 평생을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사셨습니까?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좀 받으십시다. 이거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예배처소 시설 주셨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시겠지만 자 몇 번 더 기도할 텐데 좀 힘을 내셔서 먼저는 우리가 제단에 장자하게 되고 제물이 되고 이곳에 정말 288명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서지고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이곳을 지성소 삼아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288명의 레위인이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 주임제 교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임하여서 인천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시작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임제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끌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끄실 주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세대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용맹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더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 더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하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감옥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병든 자가 나으며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가 자유케 된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심노해갈 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 위해 달려갑니다. 주임제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달려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가지 또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것, 서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역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두신 그 영역에 이제 이곳에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칠 것입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그칠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가 멈춰질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향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제단의 불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나를 두신 예술계든 교육계든 문화계든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경제계든 이 영역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저에게 향로를 주십시오. 제단에 불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영역에 향로와 제단의 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갈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경제 영역에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일터의 향로와 제단의 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육계 영역에 향로와 제단의 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과 언론과 예술계와 미디어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향로와 제단의 불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주임제 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캠퍼스마다 각 영역마다 범죄가 망해진 이 도시의 어두운 곳에 향로와 제단의 불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용기 있게 나아갈지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외쳤던 갈렙처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삶에 죽음의 역사가 있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임제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임제 교회 왕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신랑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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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고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전에 너희가 예배하려고 택한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고 내 마음을 두겠고 내 눈길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떤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눈이 항상 있으세요. 잘못한 거 막 이렇게 혼내려고 막 도끼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갈망하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연인의 온 우주 최고의 연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엘샤다이, 엘로힘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어떤 우상도 자기의 마음을 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그런 감동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는 각 영역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각 개인의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망이 그쳐질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우린 성전이니까. 아예 향로, 번제단 다 있어 이 안에. 그러니 이제 이곳엔 사망이 더 이상 힘쓸 수 없어요. 육체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재정이든 관계든 질병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눈이 나에게 있다. 주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주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나는 거룩하고 당당하며 생명의 역사에 있을 것이고 빛이 가득할 것이고 영광이 임할 것이고 능력이 가득할 것이다. 사탄아 넌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분깃이 없으니 떠나가라 선포하며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는 사망을 오늘 끝냅시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기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거룩한 곳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예배와 속죄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더 이상 연병과 전염병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사탄아 이 거짓말들아 너희 모든 어두운 것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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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어두운 것과 아픈 것과 어둠이 없는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겠고 하늘을 열고 이 땅을 고칠 하나님의 것들을 부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고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고백될 것이며 주의 이름이 드러나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자유할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7배로 되찾아올지어다, 예배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재정의 확장이 있을지어다, 육체의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를 주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걸 예비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부르세요, 선포하세요, 돌파해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부들이며 동역자들이며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여기 주님의 성전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묶어놓았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쓴뿌리와 상처의 쇠사슬들을 끊어버립니다. 족쇄를 끊어버립니다. 감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춤추며 나올지어다, 독수리치며 날아오르며 나올지어다, 유다의 사자의 표효하심을 따라 감옥문을 부셔버리고 나올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이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우리 인생의 그동안 패배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예수 이름으로 깨어버립니다.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깨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여호와 이름이 내 안에 있사오니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며 주님 기뻐하며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오르시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기는 날까지, 그 전날까지 건강하게 힘껏 주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내 안에 있사오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모든 질병들은 주님 이 시간 그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께 마음껏 사용되어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헛된 인생의 일에 무의미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나의 심장이, 나의 가슴이 젊은 애들보다 더 뜨겁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 재단의 불을 이제는 절대로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의 재단을 오늘부터 재건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재단을 세우셨으니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불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의 불이 아니라 거룩한 불에 휩싸이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의 불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년을 이끌어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높여드립니다. 공동체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질 때 이곳으로부터 향로의 제단의 불을 담아 사회 각 영역과 열방의 모든 나라에 나아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 복음 증거자들, 제자들이 하나님 흩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고 교회의 권속이 되고 또 중직을 맡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축복하는 것은 이전과도 다른 7배 이상의 갑절의 기름 부음과 충성된 능력과 순전한 마음으로 인쳐 주십시오. 오늘 기쁘고 좋은 날 또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이제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예배 처소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